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한 편 들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고. 근데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이어서 더 나아가서 하셨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을 만드셨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천하를 지으실 때 있었던 그 열정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열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도전과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천하보다 우리가 더 큰데 왜 우리는 천하에 매여 사느냐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천하의 것으로, 하늘 아래의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하보다 큰데 어떻게 천하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큰데, 근데 우리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주 작은 그 작은 반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작은 음성, 정말 큰 음성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작게라도 울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단어 한마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 모든 소망은,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오늘 그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더, 이 예배 시간에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8월 9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이어서 어색할 수 있겠지만 싱어들과 함께 따라 부르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요. 아멘.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진 세상의 것과
저희 다시 1절부터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진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2절로 고백할게요.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진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요.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진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예배하고 당신만을 사랑하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천하가 부족하고 천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아버지 또 당신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중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고 그 천하는 내가 채워질 수 없고 그 두려운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우상 내려놓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여봐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찬양하지만 정말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까? 정말 당신만을 예배합니까? 세상이 치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당신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분당 우리 교회 대학생도 공동체가 그 예배 공동체가 아니요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이 시간 당신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 보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방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당신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자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휴가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렇게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이 창조 7번째 날에 안식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안식하는 이 시간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누리셨던 참 안식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예배하는 시간 역시 우리가 당신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의 일과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참 교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비 피해로 이곳저곳에서
아픔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8월 23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그룹별로 같이 이제 나누어서 이 현장으로 와서 이곳에서 이제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추후에 엘더들이 더 자세하게 공지하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기도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S가 오늘부터 이제 정식적인 방학입니다. 엘더 모임과 리더 모임도 2주간 방학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 좀 누려서 쉼과 그 휴식을 좀 충분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이 책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잘 쉬되 우리가 너무 쉬면서 영상 이런 것들에 다 에너지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 지식을 채워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설교도 그렇고 이제 GBS가 개강이 되면 이 책을 가지고도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구매를 하시든지 대여를 하시든지 하셔서 꼭 이것들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인스타그램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4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8월이고 이제 여름방학이 또 지나가면 2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좀 채우는 그런 시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책이 어떻게 하면은 이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 책 안에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보다 그림이 또 많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들이 많은데 여러분 쉽고 또 그러면서도 깊은 이 책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을 한번 볼까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여러분 이미 읽은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는 특별히 율법주의적 그리고 어떤 율법에 갇힌 종교 생활 있잖아요. 그런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묵직하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는 이걸 이제 3, 4년 전에 이제 알게 되어서 함께 그때도 읽었었고 또 많은 지체들이 이 책을 읽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도 봤고 최근에 또 이 제자반에서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 깊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은 챕터 1부터 4주에 주제 하나를 정해서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제목은 그래서 바로 소비주의적 신앙에서 예배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소비주의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제자반에서 한 지체가 독후감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와닿았던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다음으로 와닿았던 것은 소비주의 신앙이다. 소비주의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하는 문구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한다라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치 다이어트의 약처럼 이 제품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 사용하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체가 이 부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 소비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자신에게도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종교를 믿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이 주의를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종교인들은 소비주의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지체가 이 독후감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 안에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속해 있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고 또 내 마음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느꼈던 것 중에 여러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주의적 신앙이 뭔지 여러분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책의 72페이지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적인 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언제나 왕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보면서 유일신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비주의적 신앙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많이 주중에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하다가 놀랍게도 아주 재미있는 뉴스 한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뉴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틀 전 뉴스 기사였는데요. 버거킹 알바생이 손님에게 풀스윙 뺨 맞은 이유. 이게 뭔가 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그 버거킹에서 이 손님이 직원의 이 뺨을 갈긴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사진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사진을 그 직원의 한 매장에서 그 직원이 보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사진 바로 아래 보니까 이 손님이 왜 직원을 이렇게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치킨 너겟이 너무 맵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딱 이 얘기만 봐도 아시겠죠? 버거킹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이 치킨 너겟을 샀는데 이게 뭐가 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달려가서 그 직원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이 직원이 침착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거를 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그 손으로 그 직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요. 갑질이란 말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요, 소비자주의적,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소비자 중심 사고방식,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소비주의로 빠지게 됐을 때에는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뉴스가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그리고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런 소비주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까 그 지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기도가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이겠죠. 물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버거킹에 나오는 손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우리 대학 3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비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날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인도자가 막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막 골라요. 그럴 때 뭔가 예배가 잘 드린 것 같고, 예배 시간이 갑자기 어느 날 짧아졌어요. 매우 좋고. 여러분, 이 소비주의자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기준도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에 근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이 책에서는 그걸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선지자였죠.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알게 됩니다. 아합 왕 아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역마다 곳곳마다 바알 선지자, 그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 그거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비를 그치게 하시자 아합이 그거를 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쫓아다녀요. 어디든지 막 쫓아가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한 번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제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배경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엘리야가 불러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불러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증거해보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제단을 막 쌓습니다. 거기에 송아지 막 2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비가 오게 하는 대결이 아니라 가뭄이 있던 장소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하고 있는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장소에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더 답답한 순간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엘리야가 속이 상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백성이 다 같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 구도가 보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불을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진짜 살아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거기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비주의적 신앙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알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알겠죠? 계산하는 신앙이 그 자리에 깊이 자리 잡아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어느 교회가 나에게 더 유익을 줄까? 물론 초신자들은 제외예요. 초신자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더 말씀을 잘 전하시지? 누가, 어느 엘더가, 어떤 리더가 더 좋지?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너무 소비주의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반면 엘리야를 보십시오. 1대 450명의 싸움입니다.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밀리는 순간이죠. 만약에 그 450명이 숫자를 앞세워서 엘리야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싸웁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넓은 길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 3부 지체들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소비주의적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심 가운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평생 가운데 바로 유일한 정답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원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는 뭐냐면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 예배를 여러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로는 워십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를 뜻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섬기라 라는 단어에서는 워십이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serve라는 단어입니다. serve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시간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해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서비스 받고 있는 예배입니까? 최근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가끔씩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 대학 3부 지체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기가 집에서 드리니까 환경적으로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장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과연 서비스하는 것인가? 이것도 의문인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충격이에요. 예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뭘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노트북 TV를 틀어놓고 옆에 있는 다른 창을 틀어놓고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갖고 잠깐만 있다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딴 거 뭐 하다가 보니까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제가 들었던 너무 가슴 아팠던 얘기는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제서야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머리를 감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실까? 하나님을 서비스 해드리는 그런 예배로 받으실까?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소비주의적 신앙이 발견된다면 이걸 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너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2주 뒤가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회복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도 2시로 바뀐다고 변경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기억하기도 너무 쉬워요. 2시 45분 아니에요? 2시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오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각 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소비적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릴 뿐 아니라 영적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말라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부어졌던 그 놀라운 불길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예배로 인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모든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제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음 주께서 원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 중심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여러분 이렇게 드렸던 우리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린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너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너 중심 잃은 예배 이 모든 예배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서비스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소비주의적 신앙이 있었다면 이 신앙을 다 버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방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며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 이제 나 주님 옆에 돌아와. 이제 나 돌아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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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중심됐던 예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내 삶 자체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가장 내 중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하고 아버지 주님만 향한 노래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중심을 잃어버렸던 예배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중심 잃은 예배 다 내려놓고 중심 잃은 우리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 돌아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중심 잃은 예배 다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이제 나 돌아와
오늘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고 자신들이 옳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있더라도 어떤 소비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본주의적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그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마음 가운데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만 되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마음에 우리 어떤 모습이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나만 편안하고 그저 나만 좋은 그런 예배였다면, 하나님,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서비스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각자 속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며 꿈꾸는 모든 대학산부 머리 위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든 대학산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8월) 둘째 주 대학산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 영적 지식 채우기 프로젝트. 8월 한 달간 공동체적으로 신앙서적 읽기에 도전합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으로 진행되고, 이 책은 예배와 GBS에 활용되오니 이 시간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실시간 예배 안내. 8월 23일부터 실시간 예배를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오프라인의 경우 602호, 온라인의 경우 대학산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추후 엘더들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GBS 방학 및 개강 일정 안내. 한 학기 동안 GBS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셨죠? 2학기 준비를 위한 GBS 방학을 안내드립니다. 8월 9일, 8월 16일은 GBS 방학입니다. 휴가철 각 가정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레이팀 삼행시 레. 위. 사장님은 양. 양이다. 팀. 잘 썼어. 케이크 두 개야.